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 도우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목청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현실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휴가를 잘 마치고 한 주간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다른 휴가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히 주님과 또 가족과 친밀한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보통 휴가 하면은 우리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분주하게 그 계획에 따라서 휴가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계획이 다 멈췄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아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소식을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틀란타에 제가 함께 사역하던 친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잠깐 아틀란타에 다녀왔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눈벼락을 만났습니다. 눈을 피하려고 남쪽으로 아틀란타로 갔는데 눈을 몰고 갔습니다. 저 때문에 아틀란타의 도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참 죄송함을 표합니다. 근데 또 올라왔더니 여기도 눈이 오네요. 눈이 얼마큼 왔냐면 1인치가 왔습니다. 1인치에서 2인치 눈이 왔는데 온 도시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 인디애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1인치, 2인치면은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아틀란타 그 남쪽 도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또 그 아틀란타 도시의 그 하이웨이를 가보시면, 고속도로를 가보시면 알지만 다 브리지 위에 있습니다. 다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운타운에서 이제 그 목사님 댁에 이제 가려고 가는데 그 다운타운을 지나면 다리가 있는데요. 제 앞에서 50인승 버스가 가로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야, 주님 그랬더니 버스도 똑같이 주님 그러면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있으면 될 거리를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는 어떤 분은 10시간이 걸렸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스가 없어서 차를 그냥 길 주변에다가 놔두고 호텔에 갔는데 호텔도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로비에서 자고 그 다음 날 돌아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온 도시가 완전히 빙판이 되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평소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요, 어떤 그런 작은 유혹과 작은 그러한 시험에도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대책을 아틀란타 도시에 세우지 않으니까 1인치인데요, 2인치인데요, 그 작은 눈에도 온통 동네가 다 마비가 되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저는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휴가를 다 망친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눈 피해서 왔는데 이 눈이 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차들이 막 빙빙 도니까요. 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휴가를 다 망쳤구나. 그리고 이제 찾은 곳이 어디냐면요, 찜질방.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휴가 가방수 그냥 찜질방에, 저는 찜질방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냥 공중 목욕탕 몇 번 가본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찜질 하시는 데이더라고요. 너무 잘 쉬었습니다. 너무 잘 쉬었어요. 뭐 다른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 아내는 잠을 푹 자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그렇게 푹 잠을 못 잤지만 정말 하루 종일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휴식을 취한 거예요. 또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냥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 갇혀 있으니까요. 그냥 같이 놀아주고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참 많이 묵상했던 시간이에요. 휴가 가면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막 분주하잖아요. 또 그 계획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 일도 못하니까 계속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번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좀 묵상하면서 지냈던 그런 휴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주님과 참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갖고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휴가를 망친 줄 알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숙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제 자신이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성숙이란 주제로 올 한 해의 핵심 가치를 삼았는데, 그럼 정말 성숙한 거란 무엇인가? 성숙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게 되겠죠. 인격적인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나이가 지긋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어떤 일이든지 척척 잘 알아서 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대답이 될 것입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실망과 상실감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올 수 있는 실망과 상실감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성숙의 문제에 있어서 오는 실망과 상실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다. 의지할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말로 위로를 하기에는 때로는 그 상실감과 또 실망이 너무 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은 없구나라는 명제 속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 가까이 할 사람은 없다 그러고 자기 보호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 그렇지, 사람은 다 똑같지 하면서 나도 미성숙한데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숙이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 질문을 꼭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이 성숙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예수님은 이 성숙이라는 쉽지 않은 대화에 어떻게 대화를 이끌고 가실까? 라는 그 문제를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그 성숙의 문제가, 그 주님의 대화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숙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되고 세상에 실망하고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와 연결된 삶이 아니라 사람과 어떤 시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되질문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행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변질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변질, 썩어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변형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리폼될 수 있을까가 바로 우리의 고민의 핵심입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꺾어진 꽃은 쉽게 죽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 생명과 연결된 꽃은 자라나고 열매와 꽃을 피워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어떠한 우리가 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명, 그 연결과 본질이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성숙을 이야기하는 신앙 속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삼아야 할 이 성숙의 핵심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숙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이 열매가 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어보았더니 썩은 열매이고 뽑아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성장하지 못한 나무라면 그것은 바로 겉모습,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맛있는 열매, 진짜 행복한 열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바로 핵심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로부터 시작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숙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아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성장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일 잘할 수 있고 겉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진짜 열매, 진짜 기쁨을 주고 행복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그 안에 거하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열매, 즉 성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숙을 위해서는 바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음이 진짜입니다. 3R이죠. Real relationship remains. 여러분 진짜 relationship, 정말로 진짜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스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그저 스치는 사람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스치고 그냥 스치며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올 한 주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과도 1시간 대화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즈니스로 만나는 겁니다. 그저 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머물러 있고 서로 위로로 머물러 있고 그리고 돌아오면 뭐예요? 그게 집이죠. 가족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멘.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돌아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돈이 머무는 사람이 부자이죠. 스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머무는 사람이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많이 아는 사람 관계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번호만 많이 아는 사람 관계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진정 친구가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그곳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처라고 합니다. 분노와 감정이 지나가는 사람은 상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있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곳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는 행동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이 예수 같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그 머물러 있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과의 매일매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한마디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머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마치고 이제 인디아나로 돌아오는데요, 잠깐 어느 곳에 머무르고 돌아오는데, 이제 테네시로 올라오면은, 여러분 아틀란타나 남쪽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테네시 쪽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하이웨이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머물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GPS가 이 테네시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바마 쪽으로 인도했어요. 아마 시간은 똑같은데요, 알라바마로 올라가니까 자꾸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눈이 아니라 산입니까?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데요, 깜깜한 밤인데 이게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요, 막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예요.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가족은 뒤에 있는데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올라가는데 막 불안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저도 짜증납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올라가는데요, 막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리막길인데요, 옆에 이렇게 완전히 그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알라바마의 낭떠러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옆을 봐라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은 못 보겠죠. 잠시 옆을 봤어요. 그런데 알라바마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점이었어요. 불빛이 반짝반짝하는데요,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불안하고 짜증내면 그 한 길만 보면서 이제 어떻게 내려가나 그랬더니 슬로우 다운 하면서 천천히 보고 앞보고 이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밤에 아름다운 야경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에, 지금 내 앞에 어두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옆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밤 하늘에 있는 야경들, 그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불안함과 짜증함에만 머물고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잠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 이 예배가 절대 스쳐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쳐가지 마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한 주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머물름의 시작, 또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 머물름의 연결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이 왔다 갔다, 요만한 공이 이쪽에서 왔다가 받았다가 막 뛰어갔다가 저쪽으로 터치다운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다 보입니다. 슈퍼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예배에 집중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슈퍼볼에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슈퍼볼이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일주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며칠 후에 시작하는 소치 윈터 올림픽, 모르시는 분들 제가 깨닫게 해주신 거 죄송합니다. 아, 그게 있나? 그러면 집중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소치 올림픽이 언제 하는가? 그 중에서도 김연아의 그 피겨 스케이팅 몇 시에 하는가? 아마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다, 지금 스케줄을 다 맞춰갖고 밤을 새워라서도 연아 화이팅 외치려고 지금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김연아 가득 차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라도 그 경기를 보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 밤 기도회나 새벽 기도는 힘들지만 연하를 위해서는 밤을 새는 것은 너무도 즐거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주님보다 더 즐기고 주님보다 더 머물러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머물러 주지 않습니까? 더 머물러 주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아플 때에 어쩌셨어요? 밤을 새잖아요. 밤을 새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아픔을 함께 하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하잖아요. 가족이 마음을 아프면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 마음 아프면 저희 마음이 아파요. 저희 자녀들 마음이 아프면 저희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지요. 오늘 머물러 있음을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라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차원함이에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생각을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우리의 말의 패턴과 생각의 패턴과 행동의 패턴이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며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못 고쳐요. 자녀들도 못 고쳐요. 여러분. 상대방 못 고쳐요. 주님 만나게 하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주의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실천해야 하는 이 신령한 연습을 통해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쉽고 적절한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방법만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집중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런 훈련을, 집중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갖다 보면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요, 저절로 주님이 생각나요. 저절로 주님이 내 안에 모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성숙이 힘들지 않습니까? 남에게 그냥 예의를 지키는 것, 그저 내 겉모습으로 하는 거 쉽죠.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습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배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미국에, 특별히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에 관해서, 대하여서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니까요. 내가 변화시켜야 되니까요. 도무지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덧붙이면 안 됩니다. 접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라내고 손질하고 깨끗해져서 주님께 접붙임 받을 때에 성숙의 열매를 이룰 수 있지, 그저 지금의 삶, 내 잘못된 습관들에 덧붙여서 그저 예수님을 내 그냥 겉모습으로만 씌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지를 잘라버리고 손질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플래시보 아시죠? 그냥 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신앙생활이 플래시보가 되는 겁니다. 부흥의 수련회 때 플래시보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 플래시보예요. 집에 가서 변화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또 실망했다, 실수했다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내시고 손질하고 깨끗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인된 주님께 맡기면 바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고 기록하고 친밀한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할 때에 저절로 가지에 포도가 열리듯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영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remain이라는 단어가 오늘 머문다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remain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만드니까 remain입니다. 메인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나의 중심, 나의 메인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 관계의 중심, 사람의 중심, 사랑의 중심을 주님께 remain, refocus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주님의 열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상처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주 안에 머물러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미운 포도나무의 가지, 죄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예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만이 성숙의 키입니다. 그저 천국 티켓 하나 갖고 썩어져갈 인생 보달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기쁨이 풍성한 삶으로,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분초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내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잘라내고 손질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결단이 변하지 않으려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예배, 오늘 가정예배지 드렸죠? 일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 만나게 하세요.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부끼리 주님 만나세요. 가정 큐티지, 가정 예배지, 한 주에 하루라도 아니면 매일매일 가정 큐티를 통하여 여러분 주일 예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배 가서 앉아있는 것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끔 교회와 학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성숙해지고 그 열매 맺게 됩니다. 마지막 내 삶의 종착점에 주님의 계심을 믿고 내 머리로만, 내 귀로만, 내 가슴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박노해 시인이 시은 사랑은 발바닥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면서 이 한 주 동안에 24시간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삶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선 나의 발바닥 돼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원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제가 이 시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마음으로 그저 옳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발바닥까지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며 삶의 패턴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 성숙한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두고 이 한 주간 주님과의 매 분초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결단합니다. 성숙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가치로 시작한 2014년,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만남과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해 주님 안에 성숙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라버리시고 손질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이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